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이해하기 좋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명령을 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예비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을 보시면 42절에서 계속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41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불쑥 질문하고 있죠. 사실 이 누가복음과 평행구절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의 질문을 마태는 생략해 버립니다. 아마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불쑥 끼어든 것이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오늘 41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4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알도록 지금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속 복음서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계속 지적해오죠. 누가복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살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앞장 앞에 9장에서 한 몇 군데 살펴보면 9장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 그랬지만 제자들이 전혀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기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서 못하도록 막았다. 참 무지가 충천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좀 지름길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확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확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종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죠. 이게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질문도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베드로의 질문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도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라고 질문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1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상 전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들어서 꼭 질문을 해야 했다면, 예수님, 주께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예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든지, 아니면 깨어있는 종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실컷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무엇인가 대단히 기분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빗대어 종이라고 비유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든지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빗대어 종, 노예죠, 노예, 둘로스 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서 베드로는 기분이 대단히 나빴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종, 노예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설마 아니겠죠?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이겠죠? 지금 이런 뜻의 질문이 41절에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종, 노예는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었죠. 짐승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듯이 노예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참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닌 사람에게 그런 노예라고 한다면. 그리고 노예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단지 주인이 아기 노예를 불리려고, 소들 중에 송아지 나오면 주인이 재산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득을 늘리려고 노예끼리 서로 짝을 맺어줘서 살게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노예가 하나 더 늘어나죠. 그러나 결혼 가정을 꾸리지 못합니다. 낳아봤자 자기 애 아닙니다. 주인 노예지. 또 노예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기 때문에. 개가 주인한테 억울하게 두드러 맞았다고 해서 법정에 호소 못하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중에 누가 가장 클까?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높아, 내가 가장 존귀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다투어 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 아주 존귀한 자리를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로 자기를 비유하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1절에서 설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 베드로의 그 육성을 직접 듣는다면 아마 되게 기분 나쁘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시면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태도 안 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종이라는 소리만 듣고 기분만 나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여를 제대로 알고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면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해놓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종이에 비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크냐 가장 크게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종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노예인데,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종님, 종이면 종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종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높아지고 왜 이렇게 존귀해졌습니까? 성도들 보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목사의 권위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종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정말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사실의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여기고 있나 아닌가를 판가름 하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여라고 불렀더라도 그에게 아직은 예수님이 그의 진짜 주가 아닙니다. 아직 오순절 이후에나 진짜 주로 부르고 진짜 주로 섬기며 주를 따라갑니다만 우리가 부르는 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주인가? 그러면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악용해서 자기가 기분 나쁜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 쓰는 그 악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비방하고 할 것 없이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만약에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그 말씀에 화가 난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신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지혜 없고 불신실한 종, 어떤 데 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음이 때리고 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번역은 미진한 번역, 어떤 의미에서 웃기는 번역입니다. 때리면 뒤에 또 보면 뭐 많이 맞을 것이요 하고 때리니까 맞죠. 다 같은 뜻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악한 종들에게 내리는 벌은 많이 때리고가 아니고, 실제 원문에 보시면 두 동강 내고, 우리로 치면 능지처참하고, 왕에게 도전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 양팔에 말이나 소 같은 걸로 줄에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그냥 말 달려버리고 소 달려버리죠. 그럼 팔다리 더 심한 사람 목까지 묶어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몸만 덜렁 남는, 그게 능지처참해요. 그런 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이 되는 악한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분 나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서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 그런 불평 주께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전해질 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42절 봅시다. 예수님의 비유의 두 번째 비유의 시작입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종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로 말씀하시죠. 자, 지난번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종은 종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먼저 청지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청지기는 주인이 종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청지기가 필요 없죠. 주인이 다 하면 되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면 주인이 집에 있어도 청지기를 임명해 놓고 청지기에 많은 일을 맡깁니다. 청지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인이 떠나갈 때죠. 밖으로. 그때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돌아볼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주인의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된 종은 집안에서는 무한한 권세를 갖는 거죠. 주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주인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림을 꾸리고 종들을 관리하고 또 주인이 거래하던 그 거래를 대신하고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리고 하물며 주인의 자녀까지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아내 말고 모든 것을 주인과 똑같이 간섭하고 관할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은 예수님이 42절은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는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참 드물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이죠. 만약에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많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와봐라 야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야라고 실제로 예를 들면 되죠. 그런데 너무 없기 때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이는 드뭅니다. 그렇죠? 청직이라고 하는 자들은 널렸는데 정말로 필요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어떤 청년과 신학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목사인데 거기에 목사 한 명 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사 노릇할 목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마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목사 노릇하는 게 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처로워서 말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에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정말 멋있고 폼나고 말 잘하고 막 세련되고 또 막 능력 있고 이런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이런 정직이들은 참 많은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얼마나 될까? 이 정직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삐까뻔쩍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은 참 많은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접니다라고 설 수 있는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이로 이 시대 앞에 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는 어떤 정직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는 점들을 깨닫고 채우고 또 그런 것들은 더 애써서 더 풍요롭게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의 어떤 본질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를 원문대로 보시면 진실한 정직이, 지혜 있는 정직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진실한 정직이가 먼저 나오죠.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이의 가장 중요한 요건, 이게 바로 진실한 정직이, 진실하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피스토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는다, 피스티오 동사, 그리고 이 피스토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그리고 신실한, 또 진실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뭐 믿음 좋고 이건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이라고 보통 번역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먼저 믿음 있는으로 적용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주인이 명령한 일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종이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청지기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본문 45절을 미리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불신실한 종이 원래 그렇게 악랄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늦게 오리라라고 하는 거 그것도 늦게 온다고 해서 뭐 개판치면 됩니까? 근데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막 개판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종은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피스토스가 일에 대한 피스토스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먼저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국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만 한국교회처럼 믿사오니 씩 된다 이런 믿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의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악한 종처럼 개판치고 살죠.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죠. 자, 그런데 믿음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신실하게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 뒤에 지혜 있는 청지기를 덧붙였어요. 아무리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신실한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있는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체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선 원문대로 보시면 지혜 있는 프로니모스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청지기, 종에게 있는 지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원하면서 이 일을 맡겼는데 주인이 이것을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만 하죠. 그런 자를 신실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있는 종이라고 신실한 종, 믿음 있는 종에게 이 요건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 청지기가 신실한 종으로 주인이 맡긴 일들을 신실하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에게 청지기에게 한 말을 청지기가 잘 귀담아 듣고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청지기들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하는 청지기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는 안 되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결국 악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신실한 종도 주의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 주인의 뜻을 파악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인가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믿음이 자라 진실한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종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필경은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정고시를 했던 대학원을 나왔던 박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창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자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42절에서 살핍시다. 42절을 다시 봅시다. 후반부에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종들을 맡는 일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는 때를 따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의 그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서 그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자, 성경에는 때가 두 종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크로노스, 카이로스인데 그 하나는 그냥 내가 잠잘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라고 할 때 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일 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때, 구원과 연결되는 필연적인 시간들을 표현할 적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4절.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때는 특별한 때죠.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 때가 참에 특별한 때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바로 이 주인이 원하는 때를 잘 알아서 그때에 맞추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엄쳐놓고 나는 지혜 있는 종인가 신실한 청지기인가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알고 있는가? 점치는 거 말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성경 지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나, 현재의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때에 비추어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은 때죠. 세상은 이미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다 죽어버린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서 중들이 와서 강의를 한 지는 벌써 옛날이 되었고, 또 무슨 동성애, 반동성애자 많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적인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미 죽은 거죠. 거기에다가 정톡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마저도 죽은 세계의 추세를 따라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 우리가 망다될 수 없다, WEA에 가입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죽은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자, 이런 시대를 제대로 인식해야지 이 때에 맞추어서,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양식을 제대로 맞추어서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 식사 때면 저녁 식사를 나누어 주어야 되고, 간식 때면 간식을 나누어 주어야 되죠. 자, 그럼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다 죽어버린 시대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 지금이 이런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죠. 바로 그런 시기가 지금인데, 축복이 어쩌고 부흥이 어쩌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지 맘대로
뭐 시체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비극, 그런 시체 노름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죽은 교회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시대 말기에 교회가 시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뼈들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직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면, 진짜 지혜가 있다면 중세 시대 말기보다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강하게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걸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듣기 싫어 시계나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때를 따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 먼저 우리부터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이다,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양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식은 그냥 먹을 양식을 그냥 나누어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원문대로 보시면 뭐 시트메트리온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양식은 배당된 양식을 말한다. 배당된 양식.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종들에 대해서 이 종은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딱딱 배당해 놓은 그 양식을 청지기가 때를 따라 종들에게 그 배당된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겠죠. 주인은 그렇게 명령했겠죠. 저 누구라는 종은 덩치가 크니까 다른 사람도 양을 좀 많이 배당해. 저 자는 덩치가 작고 별로 먹지 않으니까 좀 적게 줘도 돼. 또 저기에 있는 종은 굉장히 병약하고 아프니까 좀 영양가가 많은 이것으로 주어. 이렇게 배당한 것을, 배당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실한 종의, 진실한 청지기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배당만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나누어진 말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외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시체라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서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배당된 그 양식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또한 반면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살피고 체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소유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뭐 잔치를 벌리고 폼 잡을 적에 비록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당대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43절을 봅시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 예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일하는 것이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복된 종이 누굽니까? 일하고 있을 때 주인에게 발견되는 자가 복된 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청지기들의 중요한 내용은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면서 있는 청지기의 상태, 이게 진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자의 모습은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의 뜻대로 주의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양대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이고, 산에 가서 막 흰 옷 입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지혜로 때를 분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양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매일매일 그 때에 맞추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 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제부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내일도 지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
44절에서 주께서 이런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이 듣던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라고 히미인인데, 누가가 이것을 알레도스, 참으로로 바꾸었습니다. 뜻은 진실로, 참으로나 다 영어로 번역하면 truly, 진실로인데, 이방인들은 아멘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진실로, 참으로라고 하는 헬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4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걸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면 더 많은 소유를 맡기니까 더 고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긴 종말론적인 말인데 37절에 똑같은 의미가 있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거하고 같은 뜻의 다른 말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권리를 종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종,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처럼 대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 상상이 안 되는 좋은 것,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를 다시 온 주인이 자기처럼 대접해 줄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단 말입니다. 주인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졌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축복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매일 성경, 매일의 말씀 묵상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주일 설교 좀 더 귀담아 들으십시오. 수요일날 성경 공부 참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좀 듣고 성경책 펴놓고 좀 공부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지 더 신뢰할 수 있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풍성해져서 지혜 있고 진실한 종,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그런 진짜 정직의 축복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정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며 너희들이 바로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인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겸손히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때문에 TV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로
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 앞에서, 성경 공부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주의 때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해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때에 맞추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